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 죽습니다. 그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만 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디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임당한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처리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처리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43장에 대해서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로 드려진 이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으라고 에스겔서 43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도 같이 연합되어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제물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값진 제물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바로 헬라어로 몸이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이 죄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이 이 죄의 소유가 되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이 감정을 통할 때, 그 세상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감정을, 우리 육신을 막 자극을 합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막 쑤셔댑니다. 쾌락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이 제물 되어졌다, 십자가에 제물 대신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은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미디어, 세상에서 얼마나 음란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까? 이 음란한 문화,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이 문화에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드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면 음란한 말, 입만 열었다면 그 더러운 말들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십자가의 제단에 제물 되어졌다,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 주님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어 죽었다, 나는 그리고 장사되어졌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마음으로 음란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음란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음란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세상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마음 단속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제물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졌대, 하나 되어질 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에서 그 피의 효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번제단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멋대로 내 몸뚱아리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을 그런 참으로 이 세상의 다른 민족은 꿈도 꿀 수 없을 그러한 은총을 입은 언약 백성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망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하십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잘 지키는데, 그런데 이 머릿속 암송으로서 지적 동의에 그치고 마면은 그런 그 믿음은, 지적 동의에 그치는 그런 믿음은 내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서 움직여서 가슴에서 동해서 내 이 손과 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경외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입니다. 이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그 다른 나라 픽픽 쓰러져 나갈 때 결국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43장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죄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악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깊이, 그리고 이 악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악의 문제, 이 죄의 깊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고통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분리, 그 결과,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큰아들 장자죠, 암논과 다윗의 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자가 다말을 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의 그 자녀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기 마음 단속을 못했다라는 거죠. 암논이 이 다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하필 다른 세고 센 여자들을 냅두고 자기 이제 이복 누이 동생이죠. 이복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늘 마음에서 그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상사병에 걸린 이 암논을 본 그 옆에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조언을 하죠. 친구가 곁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사한 친구인 이 요나답이 조언을 하되, 네가 병든 치 하면 니네 아버지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을 해라. 내가 다말이 해주는 그 떡을 먹으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큰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의 소원이 다말이, 내 이복 누이 동생 그 다말이 와서 나한테 맛있는 빵을 꿔주면, 떡을 만들어주면 난 낫겠다. 그러니까 다말 불러와라. 임금의 명령이니까
또 아버지의 명이니까 다말이 옵니다. 다말이 와서 그렇게 이제 떡을 만들어 주죠. 떡을 만들어 주고 그랬을 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네가 직접 나한테 먹여줘. 그래서 먹여주니까 그때 겁탈을 합니다. 겁탈해서 오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오바나 연결시켜 줄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뭐 이미 감정이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된 이 상태의 암논이 제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겁간합니다. 그렇게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그 다말을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은 딱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암논이 다말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당장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다말이 오빠 이렇게 하시면 나한테 지금 당장에 지금 좀 전에 행동했던 그런 이 겁간한 이것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떠나버려. 그리고 나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 계집을 당장에 집 바깥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니까 그 암논의 그 종들은 뭐 자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자기 이 오빠한테 그 압살롬한테 갑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 다말을 만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말을 그 마음을 다독다독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의 그 사실은 이방의 이방인 엄마 밑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압살롬도 그 다말도 그 다독여줘야 될 그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간한 이 사건은 결국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지은 죄라는 거죠. 지금 암논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또 여자 암논 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지금 그런 음란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보는 특별히 이 주변에 만나는 그 친구들이 그 음란한 얘기 많이 하는 또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뭐 내 친구인데 쟤는 원래 저런 말을 잘해 그러면서 이걸 받아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그 음란함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이 세계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이 음란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번제단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영광스러운 삶 참으로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 되어졌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나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무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을 입술로만 선포하면 자신들은 구원 받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거짓 평안을 가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이 성도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이고 이게 미혹이고 유혹인지, 그래서 복음을 알 때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어 주실 때 그 제물 대신 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바로 죄, 바로 이 죽음, 이런 이 사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바울의 고백이면서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실 때 어떤 몰골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 직역 성경으로 보면은 52장 14절에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으니,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상했고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몰골이 사람 같은 몰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사람 모양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죽으심이었는데, 그 나의 죄가 어떤 죄일까?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이 행동을 계속해서 주관하는 이 죄몽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답이 없던 내 인생.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 어떻게 제어를 못하던 이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일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접촉하고 삽니다. 세상을 접촉하고 살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를 봅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 안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한 것들이 쌓여지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러한 잘못된 이 사고, 이 다 허탄하고 무가치한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들, 특별히 이 감정, 무가치한 감정, 나를 사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감정들을 계속 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제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제물이 되어졌을 때 특별히 감정이 죽었다. 감정이 주님과 함께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를 무시하든 나를 어떻게 칭찬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요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지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나를 죽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안에 계속 얼마나 많은 이 상한 감정들을 올려놓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넘쳐날까?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특별히 외모를 비교하고 입은 옷을 비교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게 다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바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감정이 제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거룩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한 이 감정,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거의 다 감정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 감정들, 이런 것들, 내 몸을 쑤셔대는 것들, 내 몸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가져가야 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가 나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값진 제물이 바로 나의 몸이다. 나의 소마다. 그래서 이 죄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이 몸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제 정신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소유도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야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물 대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항상 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것들 내일로 미루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끔찍한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 내 모습도 겹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복음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되어졌다. 매장되어졌다.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이 치워질 걸 보죠.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여기 산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예수님 묻히셨던 그 동굴 무덤 그 무덤의 그 문을 막았던 그 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에게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내가 제사장이라면 어떤 것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몸. 내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으면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어떤 끔찍한 그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암는 그 이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한 지체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제사장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것은 항상 추구해야 될 우리가 이건 사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에 있는지, 나는 생명의 길에 있고 나는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위에,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몸을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음란 비디오라든지 음란한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이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감정이 요동을 쳐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자극하겠죠. 그럼 암론 그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몸을 드려라,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이었을 때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 바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자기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때 십자가에 내 자를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굴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나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고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칫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굴복함으로써 그러면서 사탄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 그 호시탐탐하게 노리는 이런 이 마귀, 이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또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의 주되심에 굴복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제물이 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이 전인격을 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합니다. 나의 혼과 몸 모두 내 영 몸이 다 주님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태워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주신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단에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태워진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약교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항상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죄의 몸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죄와 심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모든 이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 죄덩이가 되신, 죄 자체가 되신 주님, 바로 우리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영혼 몸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완전히 그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그 억압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 바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신 그 일, 그리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를 자극하고 어떤 사람들의 말이 또 어떤 이 세상에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를 문화가 미디어가 나를 자극할 때 나는 죽었다. 하나 자기 죽었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적인 그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대속적인 그 피 흘리심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그 집안에서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을 때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 절기, 바로 유월절 또 무교절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의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건진받게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누룩들, 묵은 누룩들, 바로 죄, 이 죄를 제거해야 된,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한